성경 말씀 오늘은 미가서 제6장입니다. 자, 우리 사람들이 꼭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이냐?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이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자주 보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즉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에서도 이 6장에서 뭐라 하느냐? 너희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자, 너는 일어서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면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는 산들과 땅의 경관지대더라.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너희들에게 원하는지 그걸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지금 여기에서 2절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너희들과 변론하겠다. 내가 한번 따져보겠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 멋대로 가는 거예요. 왜? 사람은 원래 자기 멋대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낮에 말씀에도 보았지만은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이 되어져서 이 죄인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다. 마음이 부패되어져. 마음이 잘못되어져. 썩은 것은 잘못되어져. 그래, 이 죄인들은 그 마음이 부패했으므로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보다 어두운 가운데로 들어가는 걸 더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응애하고 태어나서 살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애들이 태어나서 그 다음부터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 때가 되어지면 반항기가 생겨나고 그렇잖아요. 그 중이의 반항기는 못 말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춘기 때 그 반항기가 생겨나고 점점 더 그 다음부터는 엄마 아빠의 말씀도 잘 안 듣고 성경은 더 안 듣고 그래서 아이들이 주일학교 때부터 점점 이렇게 더욱더 많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사람이 더 없어지네. 여러분 지금 주일학교가 없어요. 지금 여기 통영 거제 지역에 주일 학생들이 과거에는 엄청 많았잖아요. 지금 초등학교에 애들이 없는데 무슨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그런 숫자 부흥은 안 일어나요. 사람들은 지금도 목회자들이 망상 가운데 있는 것이 어떻게 아까 막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든다. 어쩔 거요. 버스를 해갖고 전부 다 저 외곽에서 다 태워오겠다. 말도 안 되는. 도시에서는 그게 외곽에 있는 사람을 안으로 도시 안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되는가 모르지만 외곽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에 사는 사람이 저 도시에 있는 사람을 불러오겠다 하는 것은 더 힘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숫자 부흥에 자꾸 신경을 쓰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거다. 그런데 여기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자꾸 사람만 많이 모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변론하시겠다 하는 것도 바로 무엇이냐?
내 백성하고 변론을 하겠다는 것은 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근데 안 듣는데. 왜? 저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라 어둠을 더 좋아. 어둠 가운데 들어가는 더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조용하게 살다가도 신나는 음악이 틀어지고 또 어떤 즐기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은 자동적으로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조용히 잘 있다가 그런 음악이 틀어지고 막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 술집에 가면 어때요? 우리가 TV를 뭐 직접 안 가봐도 알잖아요. TV나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서는 막 귀가 터지도록 고막이 터지도록 막 엄청난 음악이 들려지고 거기에서 춤을 추고 거기에서 술을 마시고 이러면서 그 분위기에 젖어 들어가가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이 나오겠어요. 거기에서는 바로 마음의 부패함의 그 모습이 더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마약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어디에 그 세상 것에 중독되어진 사람들은 절대 올바른 모습이 안 나와요. 중독된 것은. 세상에 중독된 것은 올바른 모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내 백성들이 왜 말을 안 듣느냐 그걸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이러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너게 행하였으면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말해봐라. 그거예요. 내 백성된 자들아 나의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 곁에 무슨 일 했노? 무슨 짓 했는데?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뭘 무리한 짓을 했느냐? 잘못된 일을 했느냐? 너희 한번 입이 있으면 말해봐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로 다른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냈느니라. 내가 너희들을 종된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 너 조상들부터 이렇게 종살이 해오던 그 가운데서 종살이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그 찬양하기까지 이르는데 미리암을 보내서 너희들을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이거야. 너희들 종살이하는 가운데서 내가 자유를 주었는데 자유자가 되게 했는데 내가 너희들 곁에 잘못한 게 뭐 있다고? 내가 너희들 괴롭게 한 게 뭐 있다고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 안 하느냐? 왜 내게서 떠나는데?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또 내 백성아 하고 또 얘기하죠. 내 백성아 너는 모압왕 발락이 있게 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자, 모압왕 발락과 그리고 이 선지자 거짓 선지자 발람이 그러니까 발람이 발락을 불러다가 발람에게 이제 너가 이 백성들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 모압왕 발락이 그렇게 시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이 저주하도록 안 놔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요. 모압왕 발락이 이 발람을 데려다가 이 백성을 너희들을 저주하게 했지만은 내가 그거 막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한테 진짜 너희들을 지켜주고 이렇게 보호해 주었는데 너희들은 왜 내 말을 안 듣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점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나는 왜 내 하나님 말씀 안 듣느냐? 내가 왜 하나님 말씀 안 듣지? 내가 왜 순종을 못하지?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내한테 뭐 잘못했나? 그런 게 없네. 하나님은 내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내 길을 인도하여 주셨는데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시는데 근데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데 그게 바로 부패한 게 있는 거야. 내 마음이 부패한 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세상으로부터 오는 말을 듣는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사단의 미혹에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뜻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내 욕심을 위하여서 내 즐거움을 위하여서 하나님 뜻을 저버렸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이 부패한 걸 다 알고 계시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내 말이 없었으면 모를 건데 유대인들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너희들에게 내가 내 말을 주지 않았느냐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정답을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안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쭉 보면서 느껴가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에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 그 말씀을 없이 여겨버렸다. 그러니까 그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생활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이죠. 내 자식이 잘못됐으니까 징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잘 되라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만한 복을 예비해놨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믿음으로 내 말을 들으면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너희들이 왜 내 말을 안 듣고 이 복과는 상관이 없이 너희들이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답답한 거. 그래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정신 좀 차리라. 그런데 사람들은 이 욕심을 버릴 수가 없어. 그 마음이 부패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 이들이 죄인으로서 그 마음이 부패되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넘어설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의인이 되어져서 그 마음의 성결을 가져올 수 있느냐? 그 구약시대 때 레위 이스라엘을 보면은 어떻게 해야 그 물건을 성결케 정결하도록 해요? 불을 뿌리든지 불을 태우든 불로 태우든지 했잖아요. 물 가지고 불 가지고 그 더러움을 없애야 돼. 그게 뭐예요? 자, 세례 요한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예수님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뭐로 세례를 베푼다고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에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래. 진리의 영이래. 내게 성령이 충만해야 돼. 그래 그게 내가 완전히 그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야 돼. 그래 그게 뭐냐면은 이 진리가 나를 덮었을 때, 진리가 나에게 채워질 때, 이 변화의 역사가 마음에 성결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어져서 제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목사가 되어져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 더러움을 씻어낸다는 것이 힘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세상의 법칙을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걸 다 어떻게 살아가는 걸 다 보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결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제대로 못 보는 거야. 우리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더 많이 보는 거야. 왜 그럴까요? 돈이 없어. 모형이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우리의 본이 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만 되는 거야.
내가 죽어야만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힐 때에 예수 안에 내가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알았어요?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는 거고, 살아나면 그 안에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활할 때.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유익한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잖아요. 그리고서는 내가 오직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인데, 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진정 체험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드리는 자체가, 내가 제일 처음에는 나를 부인하는 자체가 힘든 거예요. 왜? 내가 우리 부모 밑에서 어릴 때부터 배웠고, 학교에서도 배우고, 세상에서도 배우고 했는 그 법칙, 세상의 법칙을 내가 모른 척하고 내놓는 게 힘들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이 내한테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돼.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해야 돼.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할 때 아멘, 예,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나는 원래 나는 뭐예요? 세상적인 사람이었다. 육신에 나는. 그러니까 누가 내한테 잘못했다. 너 왜 내한테 잘못했어? 용서가 없는 거야. 긍휼이 없는 거예요. 아주 까닭스러운 거예요. 그래, 그게 내가 까닭스럽다고 해서 내가 잘못한 건 없잖아. 잘못한 건 없는데,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게 아니다. 그가 나를 먼저 사랑했던 것처럼 내가 그들이 부족하고 못났고 그런 거 다 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이 부패된 거 다 알아요. 가룟유다가 배반할 줄도 알고, 가나안 땅에 들으면은 그들이 나중에 그 우상을 섬길 줄도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들에게 더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만들고, 그래도 저들이 선지자 말 안 들었잖아요. 나중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다시는 너 하나님 이름으로 말하지 마. 그러면 너 내 앞에 죽어. 그래, 선지자를 죽여버리고 말 못하도록 만들고, 그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 선지자 노릇하다가 칼에 죽고 정말 여러 모양으로 죽는 일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이 마음이 부패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요. 근데 그 보냄이 멈추었을 때 암흑 시대라. 보냄이 멈추었을 때 암흑 시대. 자, 역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그래서 제가 병 고치고 귀신 떠나고, 이거는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면 그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쳐지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고,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저를 영접하면 살아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져서 내가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고 무치 드러나라 하니까 드러나고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다. 들어왔는데 내가 그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생명으로 삼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곧 능력이다. 그래서 말씀이 곧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더라도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이게 무슨 뜻이다 하는 정도 알고 이래 갖고는 이건 지식 가지고는 능력이 안 나타나요. 지식은 귀신도 지식이 있어요. 그 귀신의 지식 가지고 능력이 나타납니까? 구원이 예수를 안다고 해서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구원이 그들에게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다. 내가 진심으로 그 말씀이 나와 같게 되어질 때, 내 삶이 되어질 때, 그래 순종하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 순종하려고 하니까 내가 더 주께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순종이 더 되어져야 되는데 순종하면 할수록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요. 사라져요. 그걸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럼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 이름 때문에 질 수도 있어요. 손해볼 수도 있어요. 모욕을 당할 수도 있어요. 순교도 당할 수도 있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별로 찾지도 않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6절을 봐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면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잘 보일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쁨을 기뻐하실까?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래 이게 뭐예요? 전부 지식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상 세상에서 배운 세상에서 억지로 들어가는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런데 8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지 않았느냐?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뭐요?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이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데 무슨 재물을 바치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름을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에 이름을 그것이 떠나가게 되어진다 이 말이요. 그런데 지금은 뭐요? 너희들이 정의를 행하고 즉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사랑을 베풀고 주와 동행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9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다. 거기에 지혜가 나오는 거죠. 세상적인 지혜가 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거기에서 대학을 안 나와도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거기에서는 지혜가 나와요.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거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 그게 지혜. 자, 너희는 내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너희들 앞에 내가 정하게 되어진 것이 바로 그게 뭐예요? 왜 그들 앞에 내가 내가 있게 되어졌어요? 10절에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정한 에바가 있느냐? 그래 악인들은 마귀는 뭐야? 거짓의 압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해야 돼.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해. 그래 마귀는 거짓의 압인데 이들은 그저 남을 속이는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불의한 재물, 남을 덩쳐서
때려서 그 억압해서 그러한 재물이나 축소시킨 가정한 에바 그 거짓 주가 있느냐. 그래서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사람들이 올바로 산다고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사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거짓말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진실로 사는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면 그 거짓 때문에 말미암아 내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마 기도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 진실되게 살게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말해야 진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지 아니하고 바로 하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거짓으로 말미암아 삶이 거짓으로 악행으로 포악함으로 그런 것들이 내게 가득하면은 13절에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겠다. 너희들에게 부정한 저울이 있고 거짓추가 있고 강포가 있고 거짓을 말함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너희들 심판한다. 그래서 너를 쳐서 병들게 하고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항폐하게 하고 너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고 너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고 씨를 뿌려도 주소하지 못하고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하고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게 뭐야? 헛되고 헛됩니다. 인간의 수고가 헛되고 헛됩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살았는데 하나도 제대로 누려보지 못하고 끝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내게 내일이 있을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번에도 집사람 때문에 일을 당하면서 뭐냐면 제가 2층에 있으면서 집사람이 늘 돌아오는 시간에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와서 내가 CCTV를 보고 이렇게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나는 점심 먹고 이제 목욕탕에 가버렸어요. 가버렸는데 목욕탕에서 갔다 돌아오니까 그 다른 직원들 차도 있고 그렇게 했어요. 이제 집사람 차만 없고 직원들하고 차 타고 어디 갔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달래 캐러 갔대. 또 어디 있다가 차를 마시고 있다가 그랬는지 집에 와갖고 또 달래를 캐러 뭐 얘기하다가 또 달래 얘기 나와가 달래 있는 곳을 이제 집사람이 알아요. 그러니까 그 달래를 캐러 갔던 거예요. 그래 갔다가 왔으면 이제 집안에 좀 들어가가 조용하게 있으면 모르는데 그때부터 또 일을 시작하는 작업복을 입고 일을 시작하는데 저 철쭉나무 저걸 이제 요만큼 굵은 거를 이제 너무 크니까 이제 그걸 벤다고 이렇게 한 얇은 거 몇 가지 지금도 보면 지금 얇은 거 몇 가지 잘라놓고 톡 가지고 조금 굵은 거 반점 3분의 2나 반점 내가 보니까 그 정도 자르다가 어지럽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때 한번 출혈이 된 거죠.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그 바닥에 누워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나는 그걸 하기는 못했죠. CCTV를 계속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왔구나 어떻구나 하는. 그래 친구들하고 다른 데 갔다가 집에 들어온 건 내가 아는데 그 다음에 알게 된 것은 전화가 와갖고 여보 나 병원 좀 데려가줘. 금방 서가고 요 마당에 움직이는 걸 봤는데 갑자기 병원 데려가달라 하니까 내가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데려가고 병원 가게 되어질 거예요. 사람이 그래 그 친구들도 하는 말이 1시간 전에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내일 일을 모른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잘 살자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잘 살자. 내일이 없어도 후회하지 않도록. 그래서 사람들은 꼭 전도서를 보면 그래요. 사람들은 꼭 후회해요. 아무리 열심히 잘 사는 사람도 진짜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내일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만약에 그래갖고 하늘나라 먼저 가버렸다 하면은
나도 나지만은 본인은 실컷 일하고 하다가 갑자기 쏙 가버리면 그건 뭐예요? 그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아쉬운 일을 많이 봤어요. 사모님들이 개척교회 할 때, 옛날에 개척교회 할 때 사모님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실컷 교회 지도권을 막 돌아가시네. 그럼 목사님은 새 여자 만나고 살고. 그게 내가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사모님이 그동안에 막 밥에 대고 교인들 그 어려울 때에 막 밥하면서 이렇게 같이 먹고 막 이렇게 생활했는데, 그거 이제, 성전도 건축하고 다 그러고 이제 살만하게 되어지니까, 성도들도 어느 정도 있고 살만하게 되어지니까, 막 어디 아파갖고 하늘나라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혼자서 그렇게 목회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세상가를 가버리네. 그게 뭐냐, 이거요. 너무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거죠. 제가 그걸 느낀 거예요. 뭐 고생이 되든 문제 되든 함께 사는 게 좋은 거지. 제가 진짜 목회하다 그게 너무 아쉽다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느낀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거짓을 가득 품고 있을 때, 악을 가득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합니다.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고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고 너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고 너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고 보존된 것은 내가 또 칼에 붙일 것이고 너가 씨를 뿌려도 주수하지 못하고橄榄열매를 밟아도 기쁨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가 어머니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악한 왕들이에요. 악한 왕들이, 하나님을 떠난 악한 왕들의 법칙을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항폐하게 하여 그 주민을 사람의 조숙거리로 만드리자.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법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게 너무 안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게 진짜 너무 안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주장해 주세요. 내가 좀 이렇게 좀 바뀌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그거 사모함으로 기도해야 돼. 내가 진실로 그렇게 되어지면은, 큰일이다. 그거 없어요. 그거 없이 내가 그런 거 기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 아버지 전도하려고 해도 참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친구한테, 동기 목사님한테, 야, 부모도 전도 못하는 게 뭐 전도사냐? 그렇게 심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가 내가 한참을 고민했어요. 내가 진짜 이 부모도 전도 못하는 게 이 전도사 맞나, 이런 걸 가지고 내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근데 집에 가서 그 부모님한테 교회 가자고 얘기해가 씨알 까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총신 다닐 때인데,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돈 때문에 안 믿으니까 돈 가져갔어. 하나님이 돈 가져가고 우리 엄마 아버지 예수 믿고 나이 들 때까지 예수 잘 믿고 하늘나라 가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어느 날 정신 다닐 때 돈이 그 당시에 3천만 원, 5천만 원씩 막 날라가는 거예요. 떼먹는 사람이 기가 차게 떼먹어요. 그것도 연달아 떼먹어요. 같은 사람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연달아 떼먹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옳다, 이제 예수 믿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이후로 예수 믿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나는 돈 없이면 잘 안 되니까 내 주변에 목회할 동안에 돈 안 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 잘해야 돼요. 지금까지 돈 안 떨어지잖아요. 뭐 몇만 원이 있든지 간에 위에 됐든 쓸 거는 항상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진심으로 내가 어떻게 부모를 전도하는 게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 좀 해달라고. 내가
그 부모님 재산 포기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 당시에 잘 나갈 때인데 돈이 많을 때인데 그 돈 하나님 가져가고 부모님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런 하나님 그걸 퍼득 들어붙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은 다 날라가 버리고, 그래, 찌끼비는 그래도 남아있어요. 하나님 우회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한 게,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돈 버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모실 수 있는 그런 돈이 없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되게 해주세요. 하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어디 가서 이제 원호 옛날에 6.25 때 그 총 맞은 그 자리에 가지고 이제 원호 대상자를 하나 그게 돼갖고 그래갖고 또 병원에 또 혜택도 끝까지 보게 됐고 그래 하나가 기도 안 되러 이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진짜 사모하라는 게 진짜 내 유익한 것이 떠나더라도 하나님 내 진짜 그거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여러분 그렇게 뜻대로 살면은 의인의 자손은 급식함을 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 그래 내가 학술제 때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 절대 안 굶어주고 하나님만 바라봐. 아빠가 안 불러줘도 안 굶어주고 걱정하지 마. 저한테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 아빠한테 주어진 것 가지고 하나님 일 하다가 너 혼자 잘 먹고 너는 하나님 앞에 복 받아 살아요. 그래 그렇게 아쉬운지 모르지만은 제가 한번 묵상메일에 써놨잖아요. 신명기 33장에서 그 모세의 그 마지막 12지파 기도에서 레위지파 기도하면 부모도 형제도 자식도 있지만은 이 레위지파는 그 부모 형제 자식보다가 앞선 것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약속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내 자신을 던지래.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걸으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세상이 바라볼 때는 저게 부럽나 싶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분명히 넘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 한 사람에게 머리 위에 손 얹어서 아버지여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저들이 어디 가서든지 빛의 자녀로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이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저들이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정말 병들고 힘들 때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리시지 마시고 더 큰 위로와 평강이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